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함께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극히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아멘.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며 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아멘.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며 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우리 함께 선하신 분을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내게 정말 선하신 분. 그 이름 예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마지막으로 선하신 분. 지극히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선하심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원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 주 얼굴, 나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손길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 오직
한 가지 결단 그 이름 예수 예수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예수 예수 내 전부 되시네. 아멘. 예수 내 전부 되시네.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예수 예수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 이름을 아버지 우리 인생에 새길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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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아멘 한 가지 결단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한 가지 결단 그 이름 예수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덮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보혈에 우리가 바로서길 원하며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근육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늘도 모두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남아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고단함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그 기쁨을 또다시 잃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고작 하루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멈추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역시 평생 걱정 없이 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치실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지금 삶에 일어나는 일에 낙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 교회의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학중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성도들을 품고 나아가 경기 연회를 품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기호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다시 오셔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답은 기도라는 책을 새롭게 출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만큼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기도 인도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기도 인도를 하시려면 기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텅 빈 개척교회 예배당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집회를 다니시기까지 기도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서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명쾌하게 잘 정리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꼭 읽어보시고 우리 청년 교회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제자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가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것 아니고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빨리 다가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다가오는 수요일에 우리 웬즈데이 하버 워십 바로 시작합니다. 드림키즈 빌리지 지하 1층 어서몰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수요 예배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나와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해 본 지 오래됐죠. 물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다 같이 수요 하버드 예배 때 와서 만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는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구약 375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등반가들이 있죠. 높은 산을 등정하는 등반가들이 있는데 저도 히말라야를 한 4번 간 적이 있어요. 등반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부끄럽고요. 그냥 히말라야 그냥 올라가 봤어요. 조금 올라가 봤는데 그 인솔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항상 힘이 남아있을 때 정지를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일정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좀 여유롭고 좀 힘이 남아있을 때 일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우리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더 올라갈 힘이 남아있는데 조금 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좀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도 눈 언저리라도 밟아보면 좋잖아요. 좀 높은 곳에 가서 내가 좀 여기 좀 올라가 봤다, 그래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을 때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이 남아있는데 그쳐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려오는 힘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 등반하는 사람들, 초보자와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 거예요. 힘을 다 짜내서 마지막 힘까지 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올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지치게 돼서 다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을 아껴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마침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산에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보는 것이 그분의 마침표였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어디를 내 목표로 설정하느냐, 어떤 시야로 마침표를 찍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도요,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떤 때는 높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되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잘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팍팍 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점을 찍을 때가 있는 반면 내려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 대신에 침묵을 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형통하게 하는 대신에 그 일이 틀어지게 만드세요. 왜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언제나 적당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점, 이 정도면 됐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됐다, 우리가 그곳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불평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방심해버리거나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좋은 길로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침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묵묵히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마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도였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엄청나게 높여 쓰셨어요. 예를 들어 바울이 설교 한번 하면요, 수천 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바울의 손수건 있죠,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났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악귀가 떠나갔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밀도 있게 부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 쓰신 사도 바울의 결말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포함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정말 분골쇄신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 노년만큼은, 내 마무리만큼은, 내 마침표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폼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좀 평안하고 좀 즐겁게 나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생각한 사명은요, 마치는 것까지 포함이기 때문이에요.
마치는 것까지.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내가 설교 한 번 해서 수천 명이 돌아왔다고 이쯤이면 됐어. 내가 마침표 찍지 않아요. 내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거든요. 이쯤이면 끝났어. 바울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명을 마쳤다고 인정해 줄 때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그의 결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 목표를 어디에 찍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침표는요, 하나님께서 찍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났다고 해버리고, 우리가 방심해버리고, 우리가 쉼표를 넣어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섞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사기의 기드온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말 그대로 사사시대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원의 기업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약속의 땅이 너무 좋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다, 우리 이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과 문화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뿌리 뽑지를 못해요. 잘라내기는 하는데, 치우는 것까지는 하는데 완전히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아있는 것이요, 점점점 백성들의 신앙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당히 인도하시죠. 풍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적당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하나님과 나란한 자리에 두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풍요는커녕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고난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여러 연합 부족들이요, 이스라엘을 앞다투어 침공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침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메뚜기 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곡식이나 내가 한 톨도 남겨두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이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사느냐, 집과 터전을 다 버리고요, 이렇게 산에 굴을 파서 살아요. 산에 굴을 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두시면 뭐합니까? 그 축복을 내 걸로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걸로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
그 마침표까지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쯤에서 끝내버리고 내가 이쯤에서 됐다 방심하여 버리니까, 힘들다고 놓아버리니까 이러한 처지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해졌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그렇게 당해도 싸다. 그럴만 했잖아. 어리석었잖아. 바보 같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둘지라도 하나님의 결국의 목적은 회복에 가 있어요.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징계를 내리시고요,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다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무를 베어버릴지라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나무 밑둥의 구루터기에서 다시금 가지가 자라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꼭 우리 이야기 같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라 함은, 선지자라 함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라 함은 이제 뭔가 대단한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디서 부르실까? 그냥 단편적인 생각에는 좋은 공부를 마친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실까? 좋은 집안 출신에서 하나님이 골라내지 않으실까? 또 때로는 전략과 전술과 전쟁에 밝은 어떠한 군인, 엘리트 군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뽑아 쓰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엉뚱한 데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포도즙 짜는 틀이었어요. 포도즙 짜는 틀. 그 틀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 틀 안에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큼의 구덩이가 파여져 있어요. 여기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도 곡식들을 약탈해 가니까 겨우겨우 긁어모은 남은 곡식을요, 이곳에 벙커처럼 몸을 숨겨서 얼른 타작해서 자기가 사는 굴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른 타작해서 다시 자기 보금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미어캣처럼요, 고개를 들어서 누구 오나 살펴보고 없으면 얼른 고개를 숙이고 타작을 하고, 조금 타작하다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면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서 누가 오지 않나? 살펴보고 다시 얼른 타작을 하고.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사답습니까? 사사답지 못한 비겁자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시고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는 모습,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뭐래요? 그 미어캣처럼 겁에 질린 기드온, 비겁자 기드온, 도망쳐버린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용사. 아마 기드온은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용사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용사래요. 겁에 질려서 고개 드는 것조차도 용기를 들고 드는 나에게 하나님이 용사래요.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훌륭해서? 그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는 근거를 말씀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근거였어요. 지금 기드온이 비겁자예요. 지금 기드온이 약해요. 지금 기드온은 너무너무 결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이너스 요인들을 메꾸고도 남을 한 가지의 절대적인 요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왜 용사라고 불러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너를 반드시 용사로 만들어낼 거야. 미래에 나는 너를 분명히 용사라는 존재로 너를 재탄생시킬 거야.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용사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먼 미래에 기드온을 만드실 그 존재,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 사람의 눈에는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조건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내가 너를 만들어낼 존재,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용사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은혜로 기드온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규정해 주셨죠. 너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규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죄인인 게 맞아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것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려서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그 존재를, 이것이 너의 존재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워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잖아요. 우리의 지금 현실이 정말 어두워요. 정말 신방하면 신방할수록 생각나서 전화 통화를 해보고 문자를 해보고 메신저를 보내보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괜찮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힘들대요. 다 기도해달래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일이 잘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꽤 괜찮아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얼른 하나님께로 필사적으로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마이너스 요인만 보지 말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스펙에 부족한 부분들만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기드온은 정말 그런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 너는 용사다 그러셨거든요. 진짜 기백 넘치는 용사가 돼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사사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가 돼요.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별명을 지어주세요. 사람들에게 기드온을 통해 별명을 지어주시기를 여룻바알이라 지어주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고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신들은 죽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참 신이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규정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찾아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온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려요. 왜냐? 백성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대로라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소집을 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죠? 32,000명 그래도 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상대방 진영의 숫자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양군의 진영이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열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32,000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운용해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안 두려워요? 전쟁이 어떻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22,000명이 돌아가요. 몇 명이 남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10,000명 남은 것도 기적이다. 나였으면 22,000명 때 얼른 집에 도망갔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000명씩이나 그래도 남았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도 10,000명이나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또 하나 하세요. 뭐냐면 그 군인들을 가지고 물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사주 경계를 하면서 시냇물에 물을 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겨둬라.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사람만 남겨둬라 하시고 나머지 무기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풀밭에서 좀 쉬거나, 그런 사람들은, 경계를 푸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느냐? 9,700명이 돌아가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자, 처음에 몇 명 모였다고 했죠? 32,000명. 지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1%의 군대만 남긴 거예요. 1%.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군대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고, 군대에 강하고 약함에 제약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장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손을 보탰다거나 노력을 보태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끄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불러일으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펴기 시작하세요. 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으시고요, 놀랍게도 항아리를 주세요. 나팔을 주세요. 횃불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항아리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쵸? 항아리 가지고 뚝배기를 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무슨 나팔 소리로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를 주시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면 횃불에다가요, 항아리를 딱 씌워요. 그리고 나서 밤에 야습을 하는 거예요. 300명이니까 야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적군에 와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트려요. 그리고 횃불을 딱 치켜들고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두려움을 넣어주세요. 두려움을 훅 넣어주셔서 그곳에 있는 연합군들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부족의 연합군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 하나도 상대하기 힘든데 미디안의, 아말렉의, 동방 연합군, 그 엄청난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 이게 사람의 시야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요,
연합군들이죠. 각자의 이익을 위해 모인 여러 나라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결속만 살짝 건드려주면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략을 뛰어넘은 전략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려줘요. 살짝. 그냥 나팔을 통해서, 횃불을 갑자기 야밤에 치켜둠을 통해서 살짝만 건드려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결속이 깨지니까, 야, 쟤네가 마음이 변했다, 야, 쟤네가 배신했다, 쟤네가 이스라엘 편에 섰다, 그러면서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00명, 1%의 군대를 가지고 놀랍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가능성이 되어 주십니다. 1%의 군대로 어떻게 이겨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능성이에요. 1%를 보지 마세요. 아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전쟁입니다. 아니요, 계산기를 버리고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1%의 해결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때때로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하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어떡하죠? 우리 눈엔 가능성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해결과 정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요, 굉장히 잘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한 영적인 방향성을 일러줍니다. 그 모습인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아직도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당신 기드온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돼서 대대손손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내 아들도 그러지 않을 거야. 다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한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여기까지 기드온은 너무 완벽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만 실수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 나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만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방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뼈아픈 3가지의 실수를 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리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A부터 Z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리품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전쟁을 때문에 가족을 잃은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해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금부치를 가지고요, 금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기드온 대제사장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둡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금 19.4kg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3억인데요. 그 당시에는 몇 배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니까 그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됩니다. 백성들이요, 그 금 옷을 보고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그 금으로 된 그까지 옷까지 하나, 그거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집안은 백성들이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마침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드온은요, 정욕 때문에 아내를 많이 뒀어요. 아담에겐 하와밖에 없는 거고 하와에겐 아담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정욕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둬서요, 무려 아들만 70명을 낳았어요. 아내에게만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첩에게서 낳은 자녀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리고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권력이 탐이 나서 70명의 아들을 모아놓고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려요. 형제를, 이복 형제를.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 중에 막내 아들 한 명만 간신히 살아요. 축복인가요? 은혜인가요? 형통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침표를 잘못 찍으니까. 지금까지 다 잘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간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침표를 잘못 찍으니까 백성들이요, 금세 변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엄중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금세 변해버려서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어갑니다. 결승선까지 1등이면 뭐예요?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우리 마음대로 쉼표를 넣고 있진 않나요? 우리 마음대로 쉬지 말아야 될 것을 쉬고, 또는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추가하고 있진 않나요?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에 머무르는 사건이 아니고 어쩌다 일어날 미래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초월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내려놓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의 말을 해요. 이제 타성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 나오지 않을 거야. 이제 더 편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이제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없어졌을 거야. 그렇게들 말해요.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꿈의 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의 교회 성도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예배할 거고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이쯤이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